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 돌들을 묻어라.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완악함에 빠진 백성들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침묵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가 묻어넣은 돌들 위에 왕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의 최후는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신전을 부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땅에 묻으라고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큰 돌들에서 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가돌은 크다, 초과하다, 심히 크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돌들은 예레미야가 손쉽게 다룰 수 없을 만큼 큰 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큰 돌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그리고 그 큰 돌들을 묻으려면 그만큼 땅을 깊고 넓게 파야 하는데 예레미야 혼자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돌들을 묻으라고 명령하신 장소가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입니다. 즉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상주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이 이 장면을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예레미야의 행동에 찬성했을까요? 어떻게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상황에 예레미야의 행동은 도발적입니다. 아마도 백성들 중에는 그를 말리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의 궁전 대문 앞 광장에 포장된 바닥을 깨뜨리고 커다란 땅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커다란 돌들을 묻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바로의 궁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설령 이게 알려진다면 바로가 이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방해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기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 왕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무력했던 것입니다. 조마조마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다시 땅을 덮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놀랍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할 뿐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돌들을 묻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 왕과 그의 군대가
무력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궁전 앞마당이 파헤쳐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애굽 왕과 애굽 군대의 무력함을 보면서 유다 백성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큰 돌을 땅에 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애굽이 당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옷에 붙은 벌레를 털어내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애굽을 털어낼 것이라는 경고를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큰 돌들을 땅에 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방해와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와 저항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무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돈을 믿는 자에게는 돈을 무력하게 하시고 힘을 믿는 자에게는 힘을 무력하게 하시며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우리를 배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쥔 폭탄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쥐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에 쥔 폭탄을 떨쳐내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손 가득 폭탄을 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폭탄을 떨쳐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폭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